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 되었습니다. 새날 또 한 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금주에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입니다. 금주는 너는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라.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뭘까? 각자 기준이 있겠지만 믿음이 자란다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근데 말씀에 만물이 순종했습니다. 해가 떠라 그러면 하루만 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죠. 해가 뜨는데 오늘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태양이 그냥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저녁에 달이 떠라 그럼 자동으로 뜨고, 또 만물이 다 자동으로, 계절이 자동으로 바뀌죠. 나무 사는 것들 뭐 전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동으로 되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걸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은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고수 이 아이들은요, 공부가 자동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알아서 공부해요. 알아서 학원 가고 알아서 리포트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운동 잘하는 분들 국가대표 보면요, 운동이 자동입니다. 그런데 하수들은요, 공부를 시키려면 깨워야 되고 이유가 많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고요. 본인 기분이 나쁘면 안 합니다. 병이 들어도 안 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어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하수는요, 뭘 시키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고수는요, 아무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이 자동되는 거예요. 직장 다녀보셨습니까? 하수처럼 일하는 신입사원은요, 집이 멀어도 못 오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오고요. 뭐 하여튼 못 오는 이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직장 3, 40년 다닌 고수들을 보면요, 집이 멀어도 오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두껍죠. 예를 들면 맨날 출근해라, 이거 어렵잖아요. 요즘은 맨날 출근 안 하죠. 근데 맨날 출근하는 일이 되게 어려워서 이게 두꺼웠는데 맨날 출근하다 보면 이게 얇아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자동으로 하는 일을 하나 더 얹어요. 그럼 두 번째 일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또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는 일을 또 얹어요. 그럼 이게 또 얇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폐수치리 같은 거예요. 폐수치리. 믿음이 이 약한 분들은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일이 너무 힘들고 이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고수들은, 여러분, 믿음이 자란 분들은 주일 예배하는 일이 안 어려워요. 이게 얇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11조 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하수들은 이거 죽을 것 같죠. 한 번 드리고 10년 만에 한 번 하든지 죽을 것 같아. 근데 매일 드리는 분들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 새벽 예배 어때요? 죽을 것 같죠. 1년에 한 번 하는 분들. 근데 새벽 예배가 자동이 되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에 일과에 커피 마시듯 하는 거죠. 아니, 새벽 예배 그냥 물 먹듯이 하면 되지. 새벽 예배 하나 하는 거를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거 무슨 어디다 써먹어요. 새벽 예배 그냥 물 먹듯이 하고 가서 또 말씀 듣고 오늘 또 일하고 저녁에 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큰 교회란 뭐냐? 자동으로 되는 일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셨습니까? 전부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동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고의 표현이 제가 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근데 작은 교회 가면요,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늘 설득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고. 근데 가면요, 다 자동이야. 새벽에, 야, 어떻게 오는 게 다 와 있고, 주일날 다 와 있고, 다 하고, 자동으로 다 돌아가요. 폐수치리처럼 쌓이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게 쌓일 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해가 뜨는 거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날이 바뀌는 거. 이젠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 안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자동으로 되는 거 안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고민이 됐어요. 죽을 것 같았고. 근데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이 없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몸의 습관이 되든지. 그 위에 하나를 더 얹어, 더 얹어. 페스치처럼 벗겨도 또 나오고 벗겨도 또 나오고 이런 결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걸 다 몸으로 지키는 거죠. 근데 걸리는 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성장, 믿음의 고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걸려.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끌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1년 시작하고 1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믿음이 자랐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뜨겁고 열정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되면 믿음이 자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반자동이고 어떤 건 맨날 걸리고 그럼 여러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루, 한 주, 한 달, 1년, 평생을 만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저도 믿음의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자동이죠. 자동.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병들어도 오잖아요. 이거 근심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또 부흥하지 않아요. 내 기쁨, 야, 나 이제 이거 자동이야.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하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자동이라고요.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하나요?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자동과 여러분의 자동이 같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부자들 인터뷰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자들만 인터뷰하는 사람들. 그걸 한국에서 베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차를 갖고 알아보는 거예요. 차. 지나가는데 저렇게 비싼 차를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셨습니까? 비버리 힐즈에서 이렇게 가다 고급 차를 탄 분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내렸는데 막 키가 190에 막 등치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입니다. 예? 억만장자래요.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음부터 제로에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저는 제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겨두고 죽으셔서 처음부터 엄청난 빚을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년회 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셨는가? 저는요. 첫 번째는 가르쳐주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나의 리더 어디를 가든지. 두 번째는 은행이 시키는 대로 했대요. 은행이 언제 빚 갚아라. 뭐 돈 빌려주면 계약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대요. 그랬더니 신용이 올라가서 더 많이 빌려주더래요. 또 그걸 지켰더니 또 신용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성공한 건 뭐냐면 열심히 누가 말하는 걸 지킨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켰어요. 그랬더니 점점 조건이 좋아지더라.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그 사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나에게 좋은 이 영감과
좋은 생각과 이걸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이, 여러분 부자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유튜브에서 보면 딱 치면요, 자기 신념을 1초 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 물어보면요, 어떻게 제가 대답이 안 나와요. 딱 1초 만에 자기 원칙이 나와요. 난 이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이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1초 만에, 그건 뭐예요? 그 신념이 자기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들이죠. 두테로노미. 특별히 6장은 앞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냐에 세워놓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설교의 도입부인 것이죠. 야, 너희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데, 실은 저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때 맞아, 하필이면 왜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김중곤 목사님이 저 CCC 했거든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리라. 이거 막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때 왜 일어나가지고 내가 청년회 때 단기 선교를 가리라.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근데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은 그때 붙잡았던 세상 말, 어떤 개념, 그게 여러분 오늘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이 먼 훗날 너희의 실제 여러분 삶,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상이 아니고 말씀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늘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곧 된다, 보여진다, 만져진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안다. 여러분 아까 예로 들었지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게 되어 자기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은 니들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조상이 받은 말씀 속에 너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관계이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갖고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설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언약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데 물어봐도 말씀이 없어. 오늘 붙잡고 사는 언약이 없어. 그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해.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컨트랙트 맺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약대로? 그 계약에 어긋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분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성도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 네가 건축하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성읍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집에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나는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나갈 데가 없어요. 지도를 펴놓고 그때 뭐 새들백 교회 이야기 그런 거 읽어갖고 그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 미국 지도 펴놓고 기도해서 오렌지 카운터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야, 뭐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청라에 와서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늘 청라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 지도에도 없던 땅. 그때에는 지도에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매립지였고. 근데 하나님이 저 여기 늘, 야, 너를 위해 내가 지도에도 없던 땅을 만들었어. 이거 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어느 때?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게 다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 근데 언약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말씀들이 전부 자동이 되는 거. 그 말씀들이 걸리지 않는 거.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 삶의 폐수치리가 되는 거. 여러분의 이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너는 조심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는 조심하라. 여기서 조심은 우리가 운전할 때 조심하는 그런 조심이 아닙니다. 조심하다, 이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마르. 그래서 조심하다는 건 지키다. 그러니까 너는 지켜라.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게으르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유심히 봐라. 다른 거 보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유심히 보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해라. 그리고 마지막 뜻이 조심하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거 유심히 보고 게으르지 않게 성실히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조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 야, 나 이거 지켜. 이 두려움, 떨리는 그 태도.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까? 제가 전도사를 처음 나갔어요. 저희 집엔 목회하는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야, 내가 오늘 못 가면 어떡하지? 저녁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야, 내일 옷을 입고 갈 걸. 넥타이를 못 매가지고요. 동생한테 매달라고. 저는 교복을 입은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도 교복을 입고 제 동생도 입었는데 야, 넥타이 좀 매줘. 걸어놓고 자고 교회 늦을까봐 막 1시간 일찍 가고 부목사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의 자세가 뭐냐면 두려움, 떨림.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실수하면 예배하는데 이 두려움과 떨림,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실히 행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오래돼 갖고 떨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이 떨림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떨림.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 이거 지키고 싶어요. 막 이 두려움. 그래서 이 사모함. 예전엔 그런 어른들이 있었죠. 제가 교육 전도사를 나갔는데 되게 어렵게 사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지나갔고 자기 집들이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집을 사신 이유는 이거였어요. 교회 등록을 해서 속회에 등록을 시키잖아요. 소그룹에. 근데 속회에 갈 때 되게 창피했대요. 왜냐면 속장님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근데 자기는 너무 못 살고. 근데 이 집만 맨날 가니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안 갔대요. 그랬더니 속장님이 부르시더니 밖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랬더니 성도님, 나도 예전에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속회에 오면서 우리 속장님이 자기가 어떻게 집을 샀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분들도 그 위에 권사님들이 돌본 거죠. 그러다가 그 권사님들이 하나님, 저도 우리 집에서 속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기네 집은 단칸방 막 그런데 가서 막 섬김을 받고 그런 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 집에 어려운 성도들 모셔다가 예배하고 밥 한 끼 먹이고 그런 일 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속회하라고. 그걸 또 나누었더니 그 밑에 분이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또 그런 속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도 그걸 붙잡았어요. 몇 년 있다가 자기 집에서 속회를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비빔밥을 먹는데 그 기쁨,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떨림. 하나님, 제가 저 말씀 지키고 싶어요. 내가 언젠가 그때 주신 말씀 드린다. 내가 예배한다. 이 떨림을 갖고 사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떨림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실히 행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떨리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어 감정도 떨리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 마지막은 좋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가 이 떨림. 하나님, 전도사 때보다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 이 떨림을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나에게 이 떨림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떨림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투자했지. 그 투자의 신을 또 배워. 나는 이렇게 해서 건강했지. 또 건강의 신을 붙잡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잡신 하나씩 배워갖고 오는 것이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절하신대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붙잡는 건 자동으로 잘 배워갖고 오는지. 그건 자동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가서 헤어스타일 배워오고, 먹는 거 배워오고, 노는 거 배워오고, 그게 패스츄리처럼 쌓여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 그거 조심해. 왜 그래요? 사람만 바라보니까. 너무 어렵게 큰 분들은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거 조심해. 언제 그랬어요? 16절을 보니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이죠.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데 마사에 와가지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더니 신광야하고 사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보자.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일부러 모세에게 덤비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시험하는 거죠. 또 물을 주나.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데리고 나와 네가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때 그 나온 물을 맛싸라.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다시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날엔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주셨는데 가가지고 저 사람 사는 집 보고 차 보고 남이 사는 거 보고 늘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긴다는 건 뭘까? 그 모세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거 가지고 살아. 이건 첫 번째 내가 듣는가. 두 번째 믿는가. 세 번째 지키는가. 그 17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이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러니까 듣고 믿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지키나? 안 들으니까. 그 다음 왜 안 지키나? 안 믿으니까. 새벽 예배 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셔. 뭐 이게 여러분 들려지고 믿어지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갈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저절로 정리되어지는 그런 일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안 들리나? 왜 나는 안 믿어지나? 왜 나는 이게 안 지켜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성실히 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부모가 해야 될 일. 나는 믿음의 부모인가? 그럼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저는 저희 부모님이 둘 다 서로 처음 믿어서 저희 아버지 교회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 두 분이 친구여서 중매해갖고 결혼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교회 그 중매하신 목사님 시골 교회 다녔고, 국민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온 다음부터 그 어머니 중매하신 그 교회 목사님 밑에서 평생 신앙생활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요,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엄마 편 들까요? 아빠 편 들까요? 엄마 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싫어하는 권사님은 나도 싫어. 엄마가 목사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면 나도 목사님이 안 좋아.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늘 아빠가 싫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싸울 때요, 저희 엄마가 믿음이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아이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부모들이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많이 싸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싸우시더라고.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이면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망하셨거든요. 많이 망해보셨어요. 자기 뜻대로 살려다가. 그럼 또 망하고. 그럼 또 망하고. 여러분, 잘 되는 걸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 갖고 씨름하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돼. 그 다음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주셔.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어디서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다 못 가르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애들 교회 갖다 놓으면 뭐 교회 선생님, 목사님들이 애들 기를 줄 알아요. 아니, 끼케야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데 진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엄마 아빠가 믿음 얘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애들 믿음이 커지기를 원해. 어느 날 엄마가 막 울고 있어. 엄마 왜 울어?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 근데 정말 정리가 됐어. 그랬더니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되지 않겠어요? 집이 막 쫓겨날 판인데 막 엄마 아빠가 울어. 근데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그 집에 살아. 그랬더니 애들이 야,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애들이 그 집에 살 때 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에 다 채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 그랬더니 20절 후일에 네 아들이 묻기를, 그랬더니 애들이 묻네요. 가나안 땅 와갖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도가 뭐예요? 애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대답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살면
우리 애들이 나에게 나중에 뭘 물을까? 이런 거죠. 엄마도 그때 안 했잖아. 근데 나한테 왜 그래? 아빠도 그때 안 그러셨잖아. 근데 나한테 왜 그래?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근데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평생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장사하시면서. 어느 날 봤더니 제가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네 자녀가 물을 때 넌 뭘 대답할 거야? 그랬더니 너는 이렇게 가르치거라.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의 힘으로 되신 것입니까? 지금 사는 일들이? 아빠가 이렇게 공부해서 됐고 그때 이렇게 투자해서 됐고 그 얘기가 아닌 거죠. 툭 치면 말씀이 나오냐고요. 툭 치면. 근데 우리는 뭐가 나요? 불평, 원망. 그러면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 지켰어. 근데 엄마 아빠가 지킨 계명은 뭐예요? 광야길 오고 가나안 들어오는 정도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정착해서 살아야 될 말씀은 니네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그런 거야. 이 말씀이 널 괴롭히려 그런 게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얼마나 미운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교수님이 죽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주는지. 그래서 한 번은 따졌어. 교수님, 히브리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도 해야 되고요. 신학 용어도 숙제가 있고요. 전도사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한 주에 숙제를 얼마나 책을 읽으라고 그러고 이걸 레프트를 주고 히브리어 써오라 그러는지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교수님 좀 죽여주세요. 진짜 오다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서 제가 구약 설교를 하는 거죠. 그때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나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듣죠.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여러분 삶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늘 어려워. 지키기가. 그래서 나보다 한 단계 높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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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중에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사랑해. 이게 자동으로 되는 사람. 야, 안식일 지키거라. 이게 자동으로 되는 사람. 야, 11조 드리거라. 이게 자동으로 되는 사람. 이런 분들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근심이 없고 전부 자동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근데 예배해래도 걸리고 드리래도 걸리고 여기 앞에 반주하는데 보아가 처음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반주.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하는데 5일이 자동이 되면 야, 네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반주하러 왔다 이 예배가 자동이 되는 거. 나중에 보아가 결혼하겠지. 얼굴이 이쁘니까 잘생긴 애가 와서 이쁜 애를 낳았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해?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잡혀갖고 두들겨 맞으면서 욕먹으면서 했는데 저녁마다 제가 카톡 보냅니다. 찬송가를 미리 찍어 보내준다고요. 그리고 반주하고 나면 제가 평가해요. 왼손은 왜 안 쓰냐? 요즘 게을러진 것 같다 그랬더니 저녁에 알바하고 있어요. 아니 알바는 얘기 안 해도 그 자동으로 가서 해. 하라고 안 했는데 지가 찾아서 자동으로 해.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얘기 안 해주면 자동으로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면 네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말씀이 자동이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동이 되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야, 네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동으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장기라도 팔아서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마. 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동으로. 근데 얘는 했다 안 했다 그래. 근데 내가 부자야. 그러면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자동으로 되어질 때. 그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대요?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정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벅차게, 어떤 분은 가끔이라도. 근데 그걸 떠나는 순간 그 삶이 다 깨질걸요. 그러니까 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규칙, 은행의 규칙, 좋은 사람만 붙잡아도 억만장자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모세가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야, 좋은 은행 있어. 좋은 사람들 있고 그들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 그럼 하나님께서 억만장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약속하신 일들을 다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삶이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떻게? 자동이 될 때까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이 될 때까지. 제가 우리 성도분들 훈련시킬 때 자동이 될 때까지. 잔소리가 많죠? 자동이 되면 얘기 안 합니다. 자동이 되면. 그러면 한 개 더 얹어요. 그게 또 자동이 되면. 그게 패스줄이 같이 쌓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난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가? 우리 애들은 조심하여 말씀으로 기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학의 의로움은 뭐예요? 칭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내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믿는 게 의로움이에요. 칭의.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행하는 거, 지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역사할 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내가 이거 믿는가? 지키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이 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삶에 자동이 될 거예요. 뭐 애들이 여러분 집에서 그냥 사는데 자동이죠. 뭐 때 되면 밥 주고 입히고 알아서. 저희 애가 고등학교 가는데 저희 이모님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애들 뭐 용돈 주시고 교복도 해주신다 그러고 제가 어제 문자로 보내서 감사해요. 애들은 몰라요. 뭐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늘 얘기해요. 이모한테 잘해라. 때 되면 이모한테 문자 드려라. 이모한테 인사해라. 애들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거 순종하고 나면 놀라운 자동의 역사가 와요. 놀라운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하라 그래요? 왜 그거 헌신하라 그래요? 부려먹으려고? 제가 듣는 많은 얘기,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 부흥하려고 우리 이용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용한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솔직히 실력도 안 되는데. 그거 해서 복 받으라는 거죠. 그걸 해서 복 받으라고. 그게 자동이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동이 돼. 숨만 쉬어도 주시는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이 자동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끝에 왔습니다. 광야 끝에 왔습니다. 눈앞에 이 가나안이 보입니다. 모세가 저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우상 다른 거 붙잡지 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 믿어, 지켜, 행해. 그럼 하나님이 성실히 너희에게 자동으로 행하실 거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 나중에 가나안에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이들이 묻거든, 우리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요? 우리 원래 종이었어. 광야길을 통과해서 왔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복을 주시더라. 너희들도 이 말씀 지키는 자 되거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여기실 거란다. 말씀이 자동이 되면 하나님의 성실함, 은혜가 자동이 되어진단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예배하는 일이, 드리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로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